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이한정 제님 찬양이도 참 잘하시죠? 하루 이틀 만에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단연간이라 하기도 그렇네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외국인들한테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합니다. 대단하시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처음 봤는데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한진님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 부끄러워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한 장면이 생각나요. 우리 철로역장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주인공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이게 나아갈 때 이렇게 이런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고찰입니다. 고찰. 12월은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찰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리저리 생각하여 살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찰하다 이런 뜻은 이리저리 생각하여 살피다. 어쨌든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이쪽으로도 생각해보고 저쪽으로도 생각해보면서 잘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나 아니면 논문을 쓸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고찰이 있어요.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논문에서 다 다루지 못하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찰을 적는 거예요. 자기가 썼던 논문을 고찰하면서 자기의 고찰을 딱 적는 거, 어떤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고찰과 추후 재현, 다음에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또 아니면 내가 또 다음에 논문을 쓴다면 나는 논문을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논문의 끝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뭐 잘 못 썼기 때문에 고찰하는 건 아니죠. 더 잘하기 위해서, 잘 썼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고찰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죠. 그렇죠, 성도님들? 네, 한 분만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죠? 네, 지금도 연대기 창조과학반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로 동역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구도자분들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분들을 섬기시기도 하고, 또 물질로 또 헌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고찰인가? 복음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살피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식 좋아하시나요? 자,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아니요, 예. 외식에 대한 아니요라고 하신 분들은 외식에 정재님이 뭔 얘기 하려고 한다, 이거 생각을 하시고 아니요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좋아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과 또 12장 저 뒤쪽에 보면 30절 후반대와 40절 초반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성도님들 외식 좋아하십니까? 네, 아니죠.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외식이 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외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살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가 살펴봤을 때 혹시 이런 외식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절을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대놓고 이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11장 53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뭔가 하나만 잡혀봐라 하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아주 점점 예수님에 대한, 또 제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고조되어 있는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살펴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번에 기아가 우승해가지고 그 광주에서 퍼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몇만 명이 모였다고 했죠. 예, 그렇게 모였대요. 수만 명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아주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근데 예수님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고 이제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속으로 손도 안 씻고 드시네. 율법에는 씻고 정결하게 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을 범한 거죠.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39절 한번 봐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39절에 보시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걸 아시는 거, 심중에 딱 생각했는데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 42절에 보시면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겉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읽으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 이렇게 딱 분봉이 있으면 여기가 무덤이구나 이거 알죠. 그 비석이 세워져 있으면 알죠.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밑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위는 깨끗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거 있죠. 까마귀 겁나야 돼.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위선을 비웃는 풍자하는 시죠. 조선시대 이직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 이름이 오롯입니다. 오롯이. 까마귀 오자에다 백로로자 써가지고 오롯이.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교회 안에는 어떤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면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 길러서 자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길러서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값어치로 봤을 때에는 가치가 덜한 이런 것들은 11조를 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다 간과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겉으로는 하찮은 것 지키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위에서 군림하고 자신의 배만 불렸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가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누룩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좋지 않는 예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한번 이게 들어오게 되면 확 이렇게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 때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작은 음식에 누룩이 쫙 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외식이 퍼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은 그래도 가치를 몰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몰랐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 가치를 압니다. 가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나 내 고집 때문에 혹시 외식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혹시 외식한 것은 없었는지.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함 가운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맛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안에 묵혀두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교단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 안에서 구원받고 여기 안에서 모임 생활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분별하고 있는 이 분별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의 진리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도 행하고 있고 행했던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어떤 교단에 있는 경직되어 있는 어떤 교단의 문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부러워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밖에 계시는 분들, 우리 모임 밖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분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가 100% 성경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게 외부적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말 내가 소중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들었던 복음이 좀 확실하고 참된 복음이구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진리, 이런 것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초대교회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앞선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며 목숨을 내가면서 이것들을 지킨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던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 같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거기에 동역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성경을 넘겨서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참 많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지상 대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죽음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 살려고 하는데 이리 오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밧줄 있어요. 잡아주세요. 이 소리를 듣기만 하면 밧줄이 뒤에 있으니까 잡을 텐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 그 사람이 듣고 깨달으면 돌려서 밧줄을 잡고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무렇지도 혹시 않으십니까? 그렇지.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떼지 않으면 안 돼요. 입술을 떼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맞죠? 네,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뭐냐면 이게 제가 저를 살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동요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안 움직여요. 명령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더 진짜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던 건 뭐냐면 직장에서는 제 위에 상사가 딱 지시하면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해줄래? 라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 이겁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다 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하지 마. 너 못하잖아. 네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볼까? 너 말을 듣고 네가 전해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배워서 와. 더 연구해서 와. 자꾸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냉랭할까? 냉랭할 때가 참 많을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단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거든요.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내 자식 뺏기는 건데 누가 내 자식 뺏어가는데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도 자기 자식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자식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내 자식 안 뺏기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복음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복음에 젖게 되고, 또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쌍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10원짜리 하나도 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불쌍해. 그러면 없던 것도, 입었던 겉옷도 벗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를 복음에 노출시키고, 그 일에 노출시킨다는 얘기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또 그런 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드리고, 또 찾아가서 말씀을 또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경험들, 또 복음을 전하는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담대해지고 긍휼한 마음도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이런 많은 세월들을 겪어가면서,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담대해지고 더 성숙해가고 그러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죠.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육체의 삶이 때로는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가 한 명만 믿게 된다면, 한 명만 성도님이셔요? 그럼 더더욱 힘들겠죠. 수많은 핍박과 또 비웃음과 손짓과 거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믿음의 2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남원 서문교회에서 이제 교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균등한 사랑을 제공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말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부모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쳐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말로만 이렇게 한다면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이런 얘기 대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삶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삶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져줘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 잘 아시죠? 잘 아는데 우리가 고찰해 보자고 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많은 목적들이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그런 마음만 있는가?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하나하나씩 움트려고 하지는 않은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이제 형제님들이나 성도님들이랑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어떤 성도님 보게 되면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어.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주체를 누구로 얘기하느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거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 뒤편에는, 깊숙한 곳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는 그런 마음이 움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또 내가 수고했던 이 수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괜히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외식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많이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꿈틀꿈틀 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어땠어요? 제일 먼저 지었던 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마음에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이제 다른 지역 교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뜻이 펼쳐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 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교회는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거절되더라도 I'm okay. 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워주지 않아도 I'm okay. 주님 안에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워주지 않는다고 모임에 나오지 않고 모임을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 겉으로의 모습은 열심히 그동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럼 세워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임을 떠나면 그분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겁니다. 존경은 받고 싶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였을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에도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람의 마음,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이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사람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왕 앞에서 25장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 봤자, 높은 채 해봤자 어떻게 왕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어디에서 올까? 겸손한 척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에서 겸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낮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 누가 나를 높여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원래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제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격도 안 되는 이 사람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나에게 청소 하나 시킬 수 있도록 이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 준 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원래 그거 할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 보면 어떤 성과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부흥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쭐해하거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많이 전해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고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녹일 수 있는지, 물론 많은 노하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들과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낮춰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다 보면 마치 내가 무언가를 내가 제일 잘한다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욕심을 내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스펄전이 구원받을 때 보니까 스펄전이 다니는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래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한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눈이 이제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 오시니까 거기에 있던 어떤 허름한 입은 한 분이 터벅터벅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단지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짤막한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머리 극적극적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당시 스펄전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식, 그런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펄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낮춰주시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연약한 한 형제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내가 상담해야, 나만 상담해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겉으로만이 아닌 중심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복음을 상담해주고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전했던지 간에 그 성도님이 입술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받고 침례로 교회의 성도로 영접되고 이런 사실을 보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지역 교회를 위해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 교회를 벗어나서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상대명령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동북교회 구도자들만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동북교회 연결된 구도자들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 동북교회에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큼 동일한 가치와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동일한 가치와 기준으로 본다면 동북교회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마음, 또 열정 뿐만 아니라 몸으로 동역하는 이 동역, 몸으로 동역과 기도의 동역, 물질의 헌신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서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모든 곳에 참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 밴드나 또 여러 가지 단톡방, 전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곳들이 연락이 올 거예요. 소식들이 오게 될 때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내가 거기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역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거기에 동역하는, 실제적으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로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북교회 해외 선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오고 지금도 열심히 거기에 해외 선교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와 동일하게 국내 선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선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상황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동역들이 필요한지 일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일꾼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려면 발로 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가는데 움직이고 섬기는데 물질이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대외 사역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또 학생부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구두자가 없으니까 청년부 교사들을 빼겠습니다. 서운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애쓰고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청년들이 어디서 물질이 나서 그렇게 헌신할까요? 때로는 용돈을 받아서 합니다.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닌 청년들은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그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합니다. 쉬고 싶고 개인적인 활동을 또 여가를 즐기고 싶고 그러고 싶은 이 마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학생부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딱 얼마들 얼마 필요해 딱 주면 좋겠죠. 그러지 많이 못했어요. 물론 학생회비 회비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많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재정을 살펴봤을 때 그게 다 감당이 안 돼요. 교회 안에 1년의 학생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취방을 개방해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그들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자매님들의 수고가 많이, 헌신과 수고가 여기에 더해지고 있죠. 놀토 주일학교 할 때 자매님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아이들을 먹이고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형제님들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이 사역에 동역해 주고 때로는 청년들 또 자매님들 격려해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학교 교사들의 이런 헌신과 수고가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구원받게 되면 그들의 나중에 신앙에 있어서 크게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이 격려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역들의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지금 뒤에서 베데스다실에서 연대기와 창조과학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과 또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합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에서 또 방송으로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 여러 형제님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창조과학 연대기 복음의 방에 서로 공유해서 함께 동역합니다. 또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식으로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 이 사역이 그래서 격려되어야 되고 수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캠프 사역, 이제 방학이 찾아오죠. 여름과 겨울에 이 캠프 사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캠프 갔다 오면 한 달 신앙, 일주일 신앙 얘기합니다. 네, 나 구원 받았어요 하는데 사는 거 보면 똑같고 끓었다가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끓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들이 언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듣겠습니까? 언제 집중적으로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끓었다가 식었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삶이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 캠프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아이들 함부로 또 판단하고 혹시 그러는 것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캠프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캠프 다녀오면요, 그곳에 재정을 많이 물어봐요. 회비만으로 과연 이게 다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비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으로 걷어요. 왜? 부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몰랐어요. 호남학생 캠프 스텝 모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비 책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마이너스 나는데. 너무 많은 회비를 책정하게 되면 학생들과 아이들이 오는데 부담을 느끼고, 어린이 캠프 가서도 그렇습니다. 호남 어린이 캠프는 제가 알기로 회비가 없어요. 연보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사실 많이 부족해요. 학생 캠프나 어린이 캠프들 보면.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 또 수많은 교회가 회비 외에 연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캠프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이 캠프 때 들었던 복음과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게 됩니다. 복음도 쌓입니다. 쌓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돼요.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부. 저는 28에 구원받다 보니까 주일학교 친구가 없고 학생 친구들이 없어요.
청년 친구들도 없죠. 왜냐하면 전국 청년 캠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요, 어린이 캠프 가면 너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친구가 이미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연락해요. 너 이번 캠프 오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 왜냐하면 이 어떤 반에 한 여자애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 넣을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반인데 그러니까는 애들이 헤어지면서 누구누구야 다음 학생 캠프 때는 넣을 수고 자매돼서 만나자. 우리가 기도할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곳이 캠프 사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나중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역에 회비만 낼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신방전도 사역. 제가 이게 동역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보니까 제가 여러 번 잠깐 말씀드렸죠.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000권에서 5,000권의 전도 책자를 뿌립니다. 한 권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원씩 잡는다면 5,000원이면 3,000권이면 얼마입니까? 책자값만 150만 원입니다. 5,000권이면요 250만 원. 책자값만 그렇게 들어가요. 숙소 보면 이게 돈 액수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숙소도 4박 5일을 묵어야 됩니다. 또 많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식당 나가서 사 먹으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음식을 다 자매님들이 헌신해서 준비해 오십니다. 한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역교회 찾아다니면서 지역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 자지 않습니다. 그런다 해서 칼잠까지는 아닙니다. 이불이 충분하지 못하고 때로는 바닥에서만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방전도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 결코 헛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의료 선교 사역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섬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답답합니다. 섬은 더더욱 복음이 너무 없어요. 율법에 쌓여 있고 신비주의에 쌓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30년, 40년 허리 꼬부라져 가면서도 그래도 교회 가야지. 복음을 못 듣고 평생을 주님 섬기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들, 약사님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미술로 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또 식사로 섬기시는 분들, 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한 80명 되는 이 성도님들이 개인의 시간과 또 내가 써야 되는 연차가 있는데 쉬고 싶은 날 안 쉬고 그때 연차를 소비해서 찾아와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동역이 끝나면 어느 한 지역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반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에 교회가 함께 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이 시야가 넓어지면요, 동북의 역량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섬기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들이 점점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역이 넓어진 사역들이 커진 역량들이 고스란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주님께서 맡기시는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일꾼들은 이 마음과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다니지 않았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다녀보니까
정말 귀한 사역들,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 함께 참여하셔서 직접 가보시면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연보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연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교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다면 얼마나 이 연보가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사역에 동역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 됩니다. 왜? 성도님들 통해서 그 연보가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했을 때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너무나 잘했어요. 하지만 책망받은 것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수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가?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몸으로 시간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요.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두 번째는 동역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또 몸으로 동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이 캠프, 학생 캠프, 이 사역에 청년들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 사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교회가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청년들, 자기들의 시간들을 내고 청년들이 캠프 참여할 때 회비를 자기 돈으로 내고 갑니다. 아이들을 섬기러 가는데 스스로 자기 돈, 자기가 용돈 모아서 알바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갑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자기 휴가를 써서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거예요. 이런 곳에 교회가 재정을 지원하고 그들이 그랬을 때 전액을 다 지원 못하더라도, 전액 지원하면 좋겠죠. 전액을 다 지원 못하더라도 지원했을 때 그들이 힘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구나.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참으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본문 말씀 다시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35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주인이 언제 올 건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42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음의 청지기의 삶, 복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복음의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35절부터 40절까지 쭉 보시면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역하고 있을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함께 몸으로 섬기고 있을 때, 물질로 헌신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그런 사는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세일즈맨이 실적 없이 상급을 받는 세일즈맨이 있는가?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열매대로 갚으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지는 사역에 동역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둘러보고 이게 이리저리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지칭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살펴보고 동북교회가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으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주님 더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